5절까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성도님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같이.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이 둘째는 길리앗 갈멜 사람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의 왕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이요 다섯째는 스다야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도롬이라. 다윗의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이 다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두성 목사님 나와서 도망자의 생활의 끝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연속 설교 5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이셨나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인가요? 아니면은 편안할 때이셨나요? 당연히 힘들 때라고 이제 답을 하시겠죠. 그러면 혹시 지금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지금도 이제 그 편안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지금도 잘 교제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편안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지금도 이제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다행이지만 만약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이제 도망자의 생활 이제 끝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시고 여기서 이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지난 과거를 조금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요. 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얼마나 한지 혹시 아세요? 어느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는데 정확히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약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또 도피처라고 하는 곳으로 삼은 곳만 12곳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신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기간을 겪으신다라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근데 무엇만 보일 것 같으십니까? 다윗은 이제 이 기간 동안 또 이제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2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주어 주셨지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피 생활을 일찌감치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자신은 계속 불편하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블레셋에까지 이제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죠. 이방 나라에 가서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세 명이 이제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이제 1차적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물어서 이제 이 다음 거처는 어디를 삼아야 하는 것인지 묻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이제 답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성의 이름은 도피성입니다. 이 헤브론은 도피성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직 그의 도피 생활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여 년 동안 12가지의 도피처를 이제 옮겨가면서 사울에게 있어서 피해 다니는 그런 생활이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사울의 조카라고 불리는 이제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헤브론, 이제 이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아브넬은 이스보셋, 그러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 두 명의 싸움이 두 집안 싸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절을 이제 1절에서는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제 1절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것이 오래 갈수록 한쪽 집안은 이제 점점 강하여지고 다른 한쪽 집안은 이제 점점 약하여지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앞단락에 위치한 두 나라의 사이에 벌어진 이제 참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사실 한 나라인 것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으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유다를 남유다,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로 전 본문 말씀에 각 나라의 왕인 다윗과 이스보셋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출전하지 않고 이들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만 출전한 가운데 유다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서 유다는 20명 정도가 전사하였고요. 이스라엘은 360명이 전사하는 이제 큰 전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러한 결과를 알리면서 이 두 집안의 전투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지고 반대로 사울의 집안은 이제 점점 약하여만 간다라고 이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워 가시는 왕이고, 이스보셋은 이제 여호와께 버려진 왕인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집안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르게 발음을 한다면 이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알의 사람 또는 바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는 이제 벗어난 나라, 이방 나라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갈수록 이제 쇠퇴하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부터 무언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버려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생각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도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하여진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정말 성경에서 난해한 족보, 다윗의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절부터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것이 바로 족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집안의 족보도 모르는데 너네 집안의 족보는 뭐하러 이제 알아야 하는 건지. 그런데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 나가면서 정독을 한다라고 해서 이 일독을 한다라고 해서 전부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에서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 이 이름을 또 왜 이렇게 어렵게 또 다 지어놨는지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가 있고, 이게 성경이니까 읽지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가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니까 그동안 계속 쭉 읽어 오셨죠. 역대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바로 떠오르실 것 같긴 한데, 역대상은 1장부터 무려 11장까지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그냥 지금 여러분들처럼 대답 안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 버리든가, 아니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을 포기하든가 하는 그 마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족보가 우리랑 뭔 상관이죠? 하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족보를 무시하거나 또 이 족보를 우리나라의 족보와 똑같이 생각한다라면은 큰일 납니다.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이제 연구를 해서 성경이 이제 지구의 나이를 대략 6,000년이라고 말씀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연도를 계산해서 6,000년 혹은 뭐 10,000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족보는 그렇게 연도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족보에 대해서 잘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족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족보들은 그런 객관적으로 이제 족보로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족보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다윗의 족보에 한해서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이제 2절과 5절에 각각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즉 이 족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거주하는 동안 낳은 자식들에 대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지 않나요? 다윗이 헤브론에서만 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한 족보가 따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일생을 이제 이 족보로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크게 세 부류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왕이 되기 이전의 삶, 그리고 헤브론에서의 삶,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올 거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삶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의 목록이 이제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족보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들 중에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생을 분류한다는 것, 아니면 어느 나라를 어떻게 분류한다는 것,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해서 지어주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일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이름대로 되지는 않겠죠. 또 다 이름대로 되지는 않죠. 여러분들 혹시 본인의 이름대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의 이름 뜻은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은혜라고, 만약에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다라고 해서 정말 은혜만을 나타내면서 산다든가, 아니면 사랑이라고 지었다라고 해서 사랑만을 나타내며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부모님의 이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좀 보편적으로는 자기 자신 또는 이제 자기가 속한 민족,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제 정확히 오늘 이제 거론된 이 족보 안에 이 나열된 이 아들들의 이름,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이 이름에 사용한 단어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한다라면은 이제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만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라면은 성실, 구속, 평화, 주, 심판, 풍요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실, 구속, 평화, 주, 심판, 풍요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여섯째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에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였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삶이
고스란히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에서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로 시작하여서 이제 구속함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되어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자기들의 주로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삶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께 성실히 행하는 것으로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제 누려야 할 텐데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 성실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성실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정말로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이것은 구약 시대적인 생각이고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성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른 의미는요, 조금 특이하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는 예언에 대하여서 자신이 그 유다 지파에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으로 그분에 속한 사람이 된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실히 행하는 것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워가고 읽고 이게 묵상하고 하면서 그 복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이미 다 주신 그 복을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것만 주시면 되게 좋았을 텐데요. 밝고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것 맞아요. 자신의 복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다윗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으로서 아무리 좋은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 역사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밝은 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은 이제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메시아적인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것이 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분명히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듯이요. 그 이유로 제시하신 게 마음이 미혹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수많은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앙이 다를 경우에 왕을 미혹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내를 많이 둔다고 하는 것도 왕이 자신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이든지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처럼 아내가 많아서 우상숭배를 하는 길로 빠진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결국은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또 다른 아내가 될 밧세바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참고로 다윗은 이 밧세바 말고도 또 있어요. 결국 이제 다윗도 다른 나라의 왕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 밧세바에 대한 본문 말씀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로만 가시고 충분히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읽은 말씀 이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첫째 아들인 암논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하게 되고요. 이 암논은 그 여동생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 이 셋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요, 이 첫째 아들을 죽인 이 압살롬은 나중에 또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허무하게 전쟁 중에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6명의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그 자식들 중에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딸 한 명으로 인하여서 2명의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나중에 다윗이 늙게 되었을 때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제 또 반역을 했다가 솔로몬에게 진압을 당합니다. 이렇게 계엄이 실패했으면 그냥 어딘가에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사는 게 그 살 길 아닐까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윗의 수종을 들으라고 이제 신하들이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와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수종을 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아도니아가 나에게 줘, 이렇게 말했다가 솔로몬에게 이제 가만히 있던 솔로몬이 봐줬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명의 아들이 또 여자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합쳐서 3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참고로 이제 남은 아들들인 길르압, 스바랴, 이드라함은 이제 성경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의 집안이 이제 막장으로 치달을까요? 메시아 존재로서 세워진 왕인데 왜 이렇게 막장으로 치달을까요? 성적인 죄, 아버지께 반역하는 죄, 형제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면서 서로 죽이는 죄들 등등, 다윗 가문의 자식들이 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결국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라면 어머니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남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아내가 많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아비삭을 포함하여서 아내만 20명 정도가 되고, 또 처첩이라고 기록된 후궁들의 수는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지만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장작을 쌓아 놓는 것처럼, 그리고 쌓아 놓고 기름을 부어 놓는 것처럼 엄청난 죄가 발생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불을 붙여버린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안타깝게도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데, 결국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자신만 도피 생활을 하는 고난을 겪을 때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재앙이 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심지어 메시아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결국 율법의 범위 밖으로 나간다라면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은 누구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본받을 대상도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버려진 이유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죄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다윗의 순수함과 믿음과 그 업적들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윗을 본받을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뭐가 찢어지죠? 네,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삶을 살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윗이 율법 안에 거하였을 때는 그 율법의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로, 그런 은혜들로 가득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삶이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할 노력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을 갖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배 가운데 설교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듣게 돼서 이제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신 것처럼 지금 긴 시간 동안 겪고 계시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율법 안에 거하여서 평안하고 안전했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라면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피성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시간은 이제 다윗이 자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지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자녀를 낳으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흔적과 기록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과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십자가 제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교만함, 그러한 것들도 다 제거해 나가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기보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은혜이기도 하고요, 반대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복을 구하면 사실 독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했다고 하더라도 이 다윗에게 힘이 주어지고 편안해지고 안전해졌을 때 이것이 반대적인 작용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내가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있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벗어난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무언가 내가 가진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그것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그런 것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은혜,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아버지 간구하기에 앞서 내가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잘 빚어져가는 아버지 그런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 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의 정체성과 아버지 나의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나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주를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존재도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을 경우에 여지없이 죄에 인한 삶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무언가를 구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감당할 수 있고 선물을 누릴 수 있으며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 은혜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헌금과 장학헌금 그 외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한